골로새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프로스 골레시에서라는 말로서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기록 연대는 AD 한 62년경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전통적으로 62년쯤으로 보는데, 이 기간이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시기가 61년에서 63년으로 보는데, 에베소서보다 조금 더 일찍이 서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골로새서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단 논박. 왜 이단들이 뭐가 잘못됐냐 하는 걸 논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서에 해당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줄여서 몇 가지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창조주는 누구인가?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이 지금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고, 절대로 인본주의 안에 있는 율법이나 천사 숭배나 금욕주의나 철학주의나 헬라적인 것이 구원을 대신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말씀이 전개되는 것이 골로새서고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소에서 AD 61에서 63년경으로 보는 거기에 지금 이 글이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골로새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로마서와 골로새서가 공통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강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 에베소서가 교회론 중심의 서신서라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중심서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번에는 수요 예배 때마다 이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한번 더 깊이 성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1장, 그래서 2002년도에는 1장 전체를 강의했는데 잘라서 1장을 2토막 내서 강의하고, 2장도 2토막 강의하고, 3장도 2토막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으로 여러분 본문 성경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지금은 조는 사람 수요일은 없으니까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한번 뚫어지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도들 12제자, 바울은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특별 제자로 다메섹에서 예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입복교회가 마띠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다는 예수 스승을 팔기 때문에 스스로 죽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장로님이 됐고 권사님이 됐고 집사님이 됐고 전도사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내가 오늘 내된 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구별이 됐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구별한 사람이 세 사람이라 그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 한번 따라합시다. 왕은 왕으로 따로 세웠다 이거예요. 사울왕, 다윗왕. 제사장 레위 지파에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별되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당시에 형제 디모데는 헬라식 이름, 디모데라는 헬라식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이라. 하나님의 영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실한 형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굉장히 중요한 성스러운 구별된 사람들, 성도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자 이런 뜻이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뽑아냈다. 세상에서 구별했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런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네 가지였어요. 구약에서 바쳐진 게 네 가지인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 나시린, 제사장. 요거는 딱 따로 뽑았어요. 구약에서. 두 번째, 구약에 하나님께 바쳐진 게 뭐냐면 시간, 제삿날, 안식일, 요런 거는 주일, 요거는 시간을 따로 뽑았어요. 세상에 6일 동안 나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라. 시간도 딱 구별해놨다. 하나님 거로 구별해놨다. 번제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 딱 구별해놨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유대인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오잖아요. 딱 구별해놨다. 사람, 시간, 제삿날, 안식일날, 주일, 그리고 기도 시간 딱 구별해놨다. 시간, 사람, 시간. 세 번째, 땅, 구별한 땅, 성전, 회막, 예배당, 교회당, 땅 중에 구별해놓은 것. 네 번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별한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오늘날 우리 성도. 이렇게 사람, 시간, 땅, 선민 구별해 놓은 것이 네 가지입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그레이스, 그라시아스,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은혜라 한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모든 좋은 것, 은혜.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최고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는 모든 좋은 것과 은혜, 평강이, 샬롬, 평강이 내적인 깊은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다 사메어 주신 것. 평안.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롬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무게, 아픔, 고통 다 있는 그거를 편안하게 싸매어 준 것. 살롬. 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있을지어다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할 때 이게 현재 분사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번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니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이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기도할 때마다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기도,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점심 때 기도, 특별한 기도, 기도 때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신앙의 제1요소.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제1요소가 뭐냐? 신앙의 제1요소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 아멘. 믿음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의 제1요소. 두 번째, 신앙의 제2요소가 뭐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한다. 믿음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1번. 두 번째,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견디고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제2의 요소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평강,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는 견디느니라. 신앙의 제2요소. 그러니까 이 열매가요, 하루아침에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모신기 해놔놓고 그 다음날 바로 따는 겁니까? 계속해서 벼가 자라가지고 누런 황금 들판 돼서 가기까지는 가뭄도 홍수도 더위도 병충해도 다 견디가 마지막에 농부가 벼를 베어서 다 해서 창고에 넣기까지, 열매가 되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이 사랑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한다.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안 보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 자녀들도 자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 사랑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부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이 정말 표현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가 보니까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좀 사랑을 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걸 또 안 하던 짓 한다고 안 받아줘가 뭐 또 갑자기 왜 이래가지고 머쓱하게 만들지 말고 그래요 고마워요 하고 또 문자도 좀 보내주고 감사해요 이러면 되는데 뭐 무슨 일 있어요 오히려 뭐 그렇게 하니까 머쓱해가 그 다음엔 다시는 안 하고 이런데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여보 사랑해 좋아요 수고했어요 그래 놓고 자꾸 뭐가 건질건질한 거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은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이 뭐냐면 신앙의 3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신앙의 3요소인데 이게 뭐냐면 구원. 구원은 다른 말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은 핵심이 뭐였죠? 4가지였는데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십자가의 제사함,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죄인된 인간, 십자가로 제사함 주신 예수, 믿는 자 영생. 이게 복음 아니에요. 소위 CCC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죄인된 인간, 혼자 두면 탐심과 욕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구원을 주신 예수, 그걸 믿는 자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는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3의 신앙의 요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 아멘.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았다. 깨달은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게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닫는 거는요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는 지식을 뛰어넘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거 비행기는 이렇게 몰고 활주로 할 때는 이렇게 뜹니다. 뭐 그래서 조정할 수 있나요? 비행기 조종사가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실제로 몰아봐야 비행기를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고, 주부한테 요즘 뭐 편리하게 뭐 인터넷 하면은 쇠고기 장조림은 몇 설탕 얼마에 몇 그램에 뭐에 볶고 뭐 해가 만들어 놓으면 지금 죽을 지경이죠. 몇 번 만들어 보고 실패하고 해야 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처음 밥 하는데도 잘하더라고.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해. 그 다음에는 먹도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죽밥을 만들어 놓고 또 조금 더 칭찬해 보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뭐 아주 선밥을 만들어 놓고. 근데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물 붓고 뭐 이렇게 하면 기계가 다 도와줘서 그렇지.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그냥 음식 솜씨 좋은 시어머니 있으면 며느리 음식 솜씨 담는 거예요. 맞죠? 예. 이게 하나의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니까 깨닫는 것은요 많은 학습 경험과 많은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아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아, 이런 뜻이었는데 내가 너무 몰랐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열매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90%가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초인간적인 영적인 힘, 초인간적인 것, 인간계에 나타난 것, 자연계가 아니고 인간계에 나타난 거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인간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자연계에 나타난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제 문제, 십자가의 사랑의 정권, 그 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 받으면 견딜 수 있는 힘,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 이것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가끔 유 목사님이 이제 4월 30일 날 이거 유임식 하니까 가끔 한 번씩 전화 오면서 요즘은 좀 전화 들어오는데 목사님 주여 그럼 그 다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목회가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공급받아 해야 합니다. 예. 오늘 또 그냥 있었는 것 같지만 이 의자 밑에서 한없이 엎드려 있는 시간의 때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채우는 은혜가 다시 물탱크에 채워지는 것처럼 채워지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 목사, 오래 참음과 견딤은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목회를 하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 될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공급으로 하는 거야. 좀 있으면 이런 일을 좋아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아시네요? 기도하면 안 한 거야. 답은 뭐예요? 기도하면 안 한 거예요. 바보처럼 기도 안 하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일들 해보면, 기도해보면, 걱정거리, 염려거리 많으면 기도해보면 편안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또 지내놓고 보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그 힘의 영광의 능력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너를 능하게 하며 그분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에 오래 참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세계가 아닌 빛 가운데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것처럼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냥 딱 예수 믿자 말자 구원받아가 여기서 바로 천국으로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많은 성화의 과정, 눈물, 아픔, 고통, 외로움, 힘듦 이런 것 다 하는 거지만 모든 삶의 전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은 오늘 또 우리를 공격하고 뒷다리를 잡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무너뜨리러 우리에게 어둠이라는 걸 이용해서 공격을 해요. 오늘 또 우리가 그가, 자 이제 13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누가,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구원받기 전에 있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것,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더라. 속량, 이 속량, 속죄하여 대신 갚은 거, 속량, 노예로, 포로로, 빚쟁이 됐을 때 자유함을 얻도록 다 갚아주신 그의
아들 안에서 너희는 죄 사함을 입은 자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향하여 갈 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제1번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세 번째 거,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리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는 오늘 분명한 복음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